5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지만 저희가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세기 5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여러 상황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로 또 교회로서 세상에 주님의 그 귀한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또한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며 삶의 자세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뜻만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렸다면 자신의 욕망이나 어떤 계획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죄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하기 위해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히브리서 12장 특별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유익은 무엇일까? 대체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시는 걸까? 대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비록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창조주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느 누구든 어디서든 언제든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되어질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왜 모든 사람의 삶의 결과는 똑같지 않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과는 다른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 혹은 여러분 서로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면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겨라, 성경 열심히 봐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 말고 이런 방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아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의 제목이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뜻을 펼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꿈을 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우리의 시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모두 같은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15절이 아니라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럼 14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삶의 여정을 살았던 야곱. 물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쳤고, 그런 야곱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죽음만으로 그의 모든 자녀들은 슬픔에 빠져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야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나 안타까움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죠. 앞서 말씀드린 14절에 온 가족이 정해진 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막 애굽에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지금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야곱의 죽음 앞에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릿속에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과거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을 때, 야곱이 자신들은 산으로 들로 양치로 일하러 보냈을 때, 요셉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게 했을 때, 또한 요셉이 꿈을 꾸어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아시다시피 저도 쌍둥이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저 형만 차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니 옷자락도 못 잡게 형을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부모가 자식을 차별한다면 그 차별받은 자녀는 어떨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일을 시키고 누구는 옷을 대충 입히고,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일도 안 시키고 옷은 좋은 것만 사서 입히고. 이로 인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 요셉을 향한 시기 질투를 넘어 결국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제발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그의 몸에 손대지 말자. 그리고 잠시, 다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딴 곳을 간 사이에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얼마든지 다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아버지 장례를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동생아, 기억하지?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말한 거 있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명령한 거 있잖아. 우리가 과거에 너에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너에게 명령해서 우리 용서하라고 했잖아. 제발 우리한테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줘. 해코지 하지 말아줘. 여러분, 이 아버지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온 이 상황에 형들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럼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죽어서 지금 장사를 끝냈는데 그 앞에서 유산 가지고 싸우고 다른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 형들의 이야기가 요셉을 더 울립니다.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17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형들이 요셉에게 무엇라고 말하는가. 요셉아, 우리가 너의 종이야. 너의 종할게. 우리 살려줘.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형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형들, 그거 신경 쓰지 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 내가 형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형제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 여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은 쓰임받지 못했다. 혹은 요셉은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꿈도 꾸지 못했고 오히려 요셉의 꿈을 보며 질투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과 애굽의 가보를 통해 요셉을 연단하셔서 요셉을 잘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은 버리셨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은 분명히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선택받은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도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같이. 그러면서도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들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동의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과연 다를까요? 우리가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자, 요셉의 형제들 향해 버린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전제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자, 하나님의 뜻을 본 자가 되어야 되고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혹은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버린 자들이라는 전제가 붙어야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을 주셨는지 드리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이삭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삭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많은 세의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언약 중에 큰 민족이 이루는 복을 이스마엘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이삭아, 에서는 버리고 내 아들 야곱을 통해서만 내가 내 뜻을 이룰게 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에서는 버림을 받아야죠.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다른 방식의, 다른 방법의, 다른 모양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요셉만 사용하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실수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모래 바다의 모래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은 아브라함만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대 후손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언약은 이삭을 통해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이어지고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이들에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통해 이어졌는데 왜 요셉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다른 삶의 결과를 나타낸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꾸 이것을 해야 된다, 자꾸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하시지 우리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 채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로 향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성경 통독이 욥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시죠? 거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이 예전에 저희가 찬양도 했던 가사 중에도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인지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욥이 이제 눈을 들어 자기가 하나님을 보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여러분 다시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인생이 마냥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형들의 삶은 그저 모든 삶이 실패의 삶이었다면 우리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펼치시는 자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끝없이 복을 주셔서 그로 잘 살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실패만 하며 곤두박질 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형들보다 훨씬 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은 조금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느끼기에 요셉보다 덜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덜 받았을까요? 여러분 꼭 A라는 옷을 입어야만 부모의 사랑입니까? B라는 옷을 입든 C라는 음식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간에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자녀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린 나이에 팔려가죠. 팔려가기만 합니까? 음모에 쌓여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형들보다 힘든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고 정말 죽기보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아시잖아요. 볕단이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 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자랑한다라고 하면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으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곱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조차도 처음에는 야 정말로 부모가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냐 라고 꾸짖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곱이 아들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철없는 아이의 꿈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가 혼을 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말에 간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아갑니다. 그때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상황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으나 당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로 기억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요셉이 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가서 죽도록 종으로 고생했던 요셉에게 어떻게 보면 눈 한번 딱 감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지 않죠.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감옥은 감옥입니다. 저도 제가 감옥을 들어간 건 아니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얼번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서 죄소자들을 만나고 또 마이너 재소자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옥은 감옥입니다. 저에게 억만금을 줘도 하루도 아마 있기 어려운 곳이 거기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얼마나 시간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고 그러자 결국 간수장조차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이후 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의 시선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나 명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 어느 것에도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주어진 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돌아봅니다. 자기 동생과 비교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합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읽지도 못한 채 그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아우를 질투하죠. 아우를 죽이려고 하죠.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사러 가서 처음에는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요셉이 두 번째 식량 사러 갈 때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끝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요셉이 위치해 있는 그 지위에 있었던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았고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아무리 요셉이 수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아니에요, 형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설명한다 한들 그들은 그것을 믿는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의 시선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자와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위를 바라보는 자, 이들의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항상 형통하게 만듭니다. 자신만 기쁨을 누리고 자신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삶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항상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조차도 에게도 하나님을 알리며 그들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저 삶의 현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불평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만 생각하죠. 그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모습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위 사람들이 향해 하나님을 보였지만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기록된 본문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혹시 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나의 지금 건강의 약함,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약함,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무엇에 과연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변에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을 옆으로 혹은 아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십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그 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눈이 여전히 우리의 주위를,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에 그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자로 삼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좌우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그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알리는 삶,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유익한 길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